라도 이제 화엄사 각항전이라든지 이런 법당에 가면 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법당도 있어요. 그런 법당에 가면 뒤로 갈고 이렇게 할 때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가도록, 탑돌이랑 똑같은 거예요. 탑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가지고 도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요삼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당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 앞에 정면에는 이렇게 누구도 앉질 않죠. 큰 스님 말고는 정면에는 앉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절에서는 지켜지고 있어요. 왜 어간이라고 해서 그 정면에는 이제 그 최고 큰 어르신만 다니거나 거기 앉거나, 우리는 그 어간 부처님 정면에 있는 거기에는 앉지도 않고 글로 다니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그 앞에 지나면 합장 반배를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것이 법당 안에서도 그렇고 법당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웅전을 지날 때 정면을 지나게 되면 그럼 합장 반배를 하고 지나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삼배를 하는 것도 다 배웠고요. 불교대학에서 배운 키워드 하면 삼귀의, 반드시 하는 거죠. 삼귀. 조금 전에도 했고, 삼귀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 삼귀의 사홍서원. 경전하면 반야심경도 했어요. 반야심경. 또 우리가 금강경도 이제 그 법당에서는 자주 하니까 이런 경전들, 반야심경, 금강경, 지장경, 천지팔량경, 자비도랑 참법, 또 법화경, 화엄경 같은 경전들, 그런 경전들도 우리가 불교대학 하면서 배웠구나. 또 예불문도 배웠죠. 삼계도사 사생자고 예불을 하기도 하고, 또 천수경, 경전에 천수경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히 신묘장구대단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산 해운선사 발언문을 하고 한 적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여러 개가 많이 있고요. 또 불교대학 하면서 또 천도제에 참여하였다. 이제 이렇게 백중 때라든지 절에 갔더니 제도 지내들 할 때 천도제도 참여를 해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키워드가 있나? 예불, 수계, 오계. 수계 덕목에 보면 오계. 우리 이제 아직 오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계 법회를 아직 안 했거든요. 졸업식 때 오계를 여러분들한테 설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5가지 계율, 기본적인 계율, 삼귀의도 계가 되기도 해요. 삼귀의나 또는 삼귀의계. 삼귀의 하면 그냥 삼귀의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세우면 삼귀의 계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오계라는 것은 5가지 선한 또는 5가지 악한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오계가 되는 거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우, 불음주. 이 5가지를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우는 게 오계를 받는 거고, 오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심어져 있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은 다 사실 머릿속에서 심어져 있는 거예요. 삼귀도 삼귀 개가 되니까 머릿속에 심어져 있지. 개체가 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홍서원도 개는 아니지만 늘 하는 것은 몸에 심어지기 위해서,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닦은, 이것도 내 몸속에 체화돼서 평상시에 삼귀, 사홍서원, 오계, 그리고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예불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경전을 독송하는 기도도 했지만
또 어떤 기도도 했나요? 절. 불교대학 가니까 절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1년에는 108배를 안 했던 것 같네, 그죠? 전에는 108배 내려가서 법당도 108 참여문 보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절도 참법을 하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 108 참여문을 보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 간경은 아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사경. 사경 숙제를 안 줬네? 사경 숙제를 좀 줬어야 되는데 검사도 좀 하고 뭐 금강경이나 반화신경 또는 다란이 같은 걸 사경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어떤 참선, 연불 우리 여러분들 평상시 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 하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광명진원도 생활 속에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불이나 주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문을 외우면 주력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명호를 외우면 연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거, 또 주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당에 공양 얘기했으니까 공양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 뭐 스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사찰에 공양 올리는 거, 도반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공부 쉬는 시간에 떡 공양을 올렸어. 여기 공양 올리는 거잖아요. 공양이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회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양. 그래서 공양과 회양, 법칙처럼 서로 따라다닙니다. 공덕을 짓는 게 공양이고 그것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 공덕을 널리 펼치는 것이 우주 법계로 다 펼치는 것이 회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양이란 덕목도 머릿속에 이렇게 꽉 들어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는 거죠. 회양합니다. 오늘 회양하는 날이잖아. 오늘 종강이니까 회양하는 날이고 졸업이면 진짜 회양하는 거고. 회양에는 그때그때 회양이 있고 몰쳐서 회양이 있어요. 몰치는 것도 하루를 몰치는 것이 있고 100일을 몰치는 것이 있고 1000일을 몰치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몰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내 재산을 모두 다 회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모두 다 회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회양할 거예요. 99세가 돼가지고 99년 364일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죽기 전에 제 삶을 회양하겠습니다. 회양하는 삶. 내가 인생을 한 인생을 살았는데 100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을 회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마침의 의미도 있지만 불자로서 난 그래도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 공덕을 펼치게. 회양이라는 것은 공양을 펼치는 거니까 공덕을 펼치는 거니까 되게 잘못 살아놓고 이 삶을 이제 회양할 거야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나쁜 짓을 잔뜩 하고는 회양할 거야. 뭐 넓고 크게 그 부처님의 자비심을 넓게 확장하면 나쁜 짓을 하고도 회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영역을 좀 넘는 거고요. 우리 불제자는 좋은 공덕을 짓고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잘한 게 몇 개 있으니 이것들을 이제 회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0대의 삶을 회양하겠습니다. 지난 40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10년 주기를 가지고 회양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또 1년, 2021년 지났잖아요. 2021년 올해 지은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또 2021년 12월 달에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루 오늘 한 것을 회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몰쳐서 회양하는 날짜를 몰쳐서 다 모아가지고 회양하는 거고 그때그때 회양은 순간순간 회양이죠.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을 해. 이것을 회양합니다. 선한 일을 해, 봉사를 해, 선한 기부를 해, 선한 보시를 해, 그리고 그걸 회양하는 이런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부처님 가피를 받아요.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피 많이 받으세요. 부처님 가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피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할까에 입을 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문으로
해석하면 옷을 더 입다 뭐 이런 것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은혜 받는다. 부처님한테 은혜 받는, 기독교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비슷하므로 부처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해, 은혜 받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은혜를 받아요, 가피를 받아요. 좀 직접적이면 소원 성취가 돼요. 좋은 일이 생겨요. 절에 다녔더니 이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가피를 받았어요. 이런 가피도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참회, 중요한 게 빠졌네요. 그죠? 참회를 한다. 참회. 우리는 부처님 앞에 회향하는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뭐 부처님 앞에서 연부를 하기도 하고, 사경을 하기도 하고, 예불도 올리기도 하고, 천도제기도 하는데요. 그 부처님 앞에 딱 이렇게 설 때 딱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참회와 발언이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 기도할 때, 연부를 할 때, 독송을 할 때 참회와 발언이죠. 참회와 발언. 참회는 이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악을 그치는 게 악을 그치다. 악을 그치다. 이제 끝나는 거. 악을 매듭 짓고, 발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참회와 발언이 부처님 앞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참회는 사실은 이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내면 검색, 내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 샅샅이 훑어가는 내부 검색이에요. 내 마음을 검색하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나? 검색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제 오늘 아침 싸우고 왔어요. 오늘 아침 욕심내고 왔어요. 화내고 왔어요.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내면에 이것들을 검색해서 부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참회하는 이런 것도, 참회는 사참회와 이참회가 있어요. 참회는 사참과 이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분명 강의를 했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참이라는 것은 몸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그러고요. 이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공양도 사공양이 있고 이공양이 있어요. 공양을 올리는데 돈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떡하고 과일하고 100만 원어치 돈을 들여서 법당이 200만 원씩 들어가지고 법당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범어사 갔었잖아요. 범어사 그때 관음기도 관음 천일기도 해양이더라고. 법당에 가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감이 없었나? 법당에 가보니까 법당에 과일이 1m씩 쌓여, 1m씩 쌓여 있는데 그게 한 종류가 아니라 희귀한 과일까지도, 외국 과일까지도 1m씩 쌓여가지고, 저는 황룡사는 왜 저만큼 안 하지? 그 말 안 하더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말 안 한대. 그걸 보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했을라나? 야, 부자절은 다르구나. 그랬을라나? 큰 절은 다르구나. 그랬을라나? 자, 그런 것이 이제 공양 중에 실제로 행동을 하는 그런 공양이라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실제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하는 공양, 사공양, 사참. 그러니까 108참회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00만 배를 하고 독송을 이렇게 자비도랑참법을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참이고, 이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양도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마음으로 하면 무한대로 공양 올릴 수 있죠. 100억 그 정도야. 마음으로 하면 100억은 돈도 아니지, 그지?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해도 있어. 해라는 그 돈은 본 적이 없잖아요. 경이라는 거는 들어봤어도 사실 경도 잘 안 쓰지. 이제 1조 원,
100조 원, 1000조 원까지는 들어봤는데 일경원 이렇게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얼마 공양 올릴래? 저는요 1000경원을 올릴게요. 부처님한테. 마음으로 1000경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1000경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뭘 사야 돼요? 공양을 올려야 되는. 과일 몇 박스지? 하면서 야, 과일 몇 박스냐? 절이 몇 개냐? 하면서 부처님한테 하나하나 1000경 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그 뭐 사고 뭘 어떻게 공양을 뭐 어떻게 공양 올리고 그렇게 세밀하게 사실은 해야지 이 공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공양도 돈만 툭 내고 내가 100만 원 탁 냈어. 그럼 사공양이라 할 수 있지. 그러나 이제 이게 약간 부족한 거. 돈만 띵 내고 생각도 그 날짜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좀 부족하죠. 그날에 와가지고 참석도 하고 그 전에 과일팀하고 합류해가지고 같이 내가 이번에 과일 공양 올리는데 저도 같이 올릴게요 해가지고 또 꽃 공양 올리는 데 가가지고 같이 공양 올리게 해서 꽃도 같이 올리고 과일도 같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양이 완성되는 거지. 100만 원 띵 내고 뭐 참석도 안 하고 스님 알았죠? 스님 알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면 안 돼. 그럼 사공양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 이참과 사참, 참회, 이공양, 사공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정근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기도 했죠. 정근하면 잘 이게 뭐지? 정근이 뭐지? 하는데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연불할 때 나온 건데요. 부처님 명호 외우기 이게 정근인 거예요. 본래 이제 그 올바르게 성실하게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요. 관세음보살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 지장보살 계속해서 하는 거. 절에서 맨날 해요. 근데 시작할 때 관세음보살 연불할 때 나무 법문시 연 원력고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거 이제 잘 모르잖아. 그리고 끝날 때 관세음보살 묘업장지는 옴마루느끼 사바 옴마루느끼 구족신 동력 이것도 잘 몰라. 지장보살도 시작할 때도 나무 남방아주 대원본전 지장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끝날 때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이렇게 끝나고 하는데 야, 그 절에 매일 다니면 그래도 이제 외워지는데 어쩌다 참석을 하면 남들 다 하는데 나는 혼자 이제 모르고 도리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이래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근이라는 것도 절에서 다니면서 많이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황룡사에서는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참선하는 그런 데서는 안거라는 것도 사실 해요. 안거라는 것도 동안거, 한거. 이제 불교 대학을 다녔으면 알아야 될 것들이죠. 이제 동안거, 한거, 포살. 아니 포살도 사실 거의 하지 않아요. 사실 큰 절에서도 포살을 하긴 하는데 신도들을 대상으로 포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잘 없어요. 다들 공지에 올리죠. 우리 절에서 동안거를 올립니다. 동안거 100일기도 올리세요. 하면 여러분들 이제 문자나 아니면 편지 이렇게 우편으로 여러분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어느 절에서 이번에 동안거 기도를 올립니다. 하안거 기도를 올립니다. 동안거 100일 기도 올리세요. 하안거 100일 기도 올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안거 하안거는 이제 스님도 공부하는 기간이죠. 음력 7월 보름부터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1년에 2번 6개월 동안거 하안거에 들어가요. 그리고 포살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보름에 한 번 부처님 앞에서 계율을 암송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자와 포살이라고 그래요. 두 개 같이 다녀요. 자자와 포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자자와 포살 안거 이런 것들 뭐 들어는 봤습니다라고 하죠. 어디 가서 황룡사 불교대학 나왔는데 이것도 모른다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정근 이런 것들은 이제 435, 6, 7페이지 정리 아주 잘 돼 있어요. 아미타불 정근도 석가모니불 정근도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의 키워드 하면 부처님 빠질 수 없죠. 당연히 뭐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건데 부처님이 참 많더라. 이제 전에는 많은 줄 알았는데 별 관심이 없다가 막상 절에 오니까 진짜 많네. 그래서 자비참법 보니까 명호가 끝없이 나오네. 뭐 그 108참여문에도 부처님 명호가 많이 나오죠. 부처님 뭐 삼전불이 있고 법당에 가면 삼전불, 우리 절에도 삼전불 있잖아요. 가운데 중앙에 계신 부처님이 주불과 협시불, 뭐 주불, 협시불 이런 말은 잘 평상시에 쓰진 않지만 그냥 이제 들어는 봤네 정도는 돼야 돼요. 주불 하면 가운데 그 절의 주불, 이제 제 가장 주인공이 되는 부처님. 통도사의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 거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많이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 되는 거죠. 갑천 행인사의 주불은 그 대적광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 되는 거죠. 우리 범호사에 갔었는데 범호사의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불, 협시불은 양쪽에 삼전불이면 가운데 주불이 있고 양쪽에 부처님이 계신 불을 협시라고 그래요. 협동해서 시다발 한다. 시다발이라면 좀 그렇네. 협동해서 이제 시봉을 한다. 협동해서 시봉한다라는 게 협시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불은 제와가라 보살이나 다시 미륵보살일 때도 있고요. 아난존자, 가습존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약사열애불 아미타 부처님이 양쪽에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좀씩 다릅니다. 그걸 이제 또 아미타 부처님은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양쪽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나름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있을 때는 누가 양쪽에 있는지, 아미타 부처님이 있을 때는 누가 양쪽에 있는지 이게 약간 정리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나는 부처님 또 누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죠? 또 누가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죠? 또 약사열애 부처님 계시죠? 또 없나요? 일단 부처님은 더 많이 있으나 환희장만이 무적불, 무진향수광불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있으나 제일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경하는 부처님. 절에 갔더니 이 부처님 계시더라. 갓바위 갔더니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시더라. 영주 부석사에 갔더니 아미타 부처님, 해인사 갔더니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더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부처님은 거의 대부분 이 부처님 네 분 안에서 한국 불교에는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부처님도 있을 수 있죠. 법화경의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그 태화 속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네 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대충 제 기억으로는 이 네 분 이외에 다른 부처님을 모신 절은 거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99%의 절들이 주불을 말하는 거예요. 주불. 때로는 주불이 부처님이 아닐 때도 있어. 때로는 이 부처님이 안 모시고 그 절에 주불이 부처님이 아니고 관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이 주불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전에 해운정사 갔더니 해운정사는 가운데 부처님이 한 분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전각들은 전부 다 전각이 몇 개가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보통 관음전 하나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도 관세음보살, 저기 가도 관세음보살, 저기 가도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절에는 원통전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만 계신 조그만 절, 큰 절 중에서는
본사급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작은 암자나 소규모 사찰에서는 주불이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주불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 주불이 요 네 부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기 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구나, 여기 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구나, 여기는 청량사급 가보면 약사이르 부처님이 주불이 되죠. 약사이르 부처님도 은근히 많아요, 주불이. 자, 그렇게 있고, 그럼 이제 보살 많이 하는 게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예불문에도 나오죠. 그 말고도 다른 보살, 뭐 대세지보살도 있고, 뭐 수월보살, 만월보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통 4대 보살들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 다른 보살들은 누군가? 관음보살님의 화신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문수보살님 화신 경우도 많고, 뭐 야광보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다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만큼 대보살도를 닦은 수행자, 최고봉에 이른 수행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불보살. 불보살 말고 또 절에서는 이제 전각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다니면, 우리 절의 황룡사는 전각이라고 해봐야 그냥 건물이 하나니까 이렇게 법당이 있고 위에 이제 삼성각 해서 뭐 이렇게 있긴 한데요. 보통 전각을 하면 대웅전, 그 다음에 대적광전, 또 뭐가 있나요? 그럼 극락전이나 극락보전, 대웅전도 대웅전이나 대웅보전, 보자가 들어가면 한 단계 더 높다. 뭐 우리는 이 부처님이 주불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절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극락보전과 대웅보전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극락보전이 있으면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도 될 정도로 보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약사전, 부처님에 따라서 약사전. 또 생각나는 전각, 일단 전 뭐 있어요? 지장전, 관음전, 나한전, 위륵전. 아까 빠졌다. 위륵 부처님 빠졌네.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르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강사가 안 똑똑하면 수강생이라도 좀 마음속으로 야 말로 해야죠. 다르게 미륵전, 나한전, 또 전각이 관음전 했고요. 원통전, 보광전. 원통전하고 보광전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보광전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계실 때 있는데, 대체로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명부전은 지장전인데 이제 지장보살이 안에 계시거든요. 다른 거는 이제 명부전은 이제 10명의 시왕 저승사자, 저승의 심판자, 람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왕들이 명부전에 계시죠. 어떤 경우는 지장전 안에도 10명의 시왕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장전과 명부전은 같이 이렇게 쓰인다. 또 전각 중에 각으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저는 생각이 또 안 나니까. 대광명전 뭐 이런 것도 있고, 통도사 같은 경우는 대광명전 이렇게도 있긴 한데, 비로전도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비로전. 영산전. 이제 그 부처님 일대기를 모신 영산전. 그 다음 또 뭐 있나?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칠성각, 산신각. 또 뭐가 있나요? 칠성각, 산신각 한 다음에 나반존자에 있는 무슨 각이죠? 나반존자. 물어보면 대답 좀 해줘. 내가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나반존자는 무슨 각?
나반존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독성각. 아이, 여러분들이 내가 연식이 좀 짧아서 그런가? 그래서 생각이 나래. 그래도 독성각, 산신각, 칠성각, 또 영각이라고 해서 영각, 스님들의 영정을 모신 옛 고승들의 영정을 모신 영각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각 중에? 삼성각? 삼성각은 산신, 그리고 나반존자, 그리고 칠성, 이분들을 다 모신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빠지고 지공당 무학 스님을 모시기도 해요. 통도사 같은 데는. 삼성각은 여러 군데를 모신 거예요. 삼성각이 빠졌네. 삼성각. 또 뭐가 무슨 각이 있나요? 근데 보물사예요. 그건 이제 칠성각인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산신각도 산원각, 무슨 각 이렇게 하면서 산신각을 다른 이유로 불러요. 살영각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산신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 뭐 이렇게 해서 산신각인데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무슨 각이 있나? 그 다음에는 당으로 넘어가죠. 당 무슨 당, 뭐 이렇게 뭐 누각할 때 당은 전각이 아니고 스님들 사는 곳이나 강의하거나 그런 곳이 이제 설법전 뭐 이런 거 있네. 자, 그렇게 이렇게 모셔진 전각에 따라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 네. 네. 어디를 먼저 절을 해야 되나요? 불보살님 먼저 절을 하고 삼성각에 들어가면 나반존자가 더 이제 그게 우회를 가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삼성각에 들어가면 인연 따라 절하세요. 인연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칠성각은 치성광 열애를 비롯한 칠열애가 모셔졌거든요. 북두칠성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부처님이라고 명으를 붙였으면 사실 칠성각에 제일 먼저 해야지. 그런데 그거는 그냥 북두칠성이잖아? 이러면 누가 더 높아? 그럼 나반존자가 더 높지. 나반존자 알아야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칠성각이 먼저 하고 나반존자에게 먼저 하든지 나반존자에게 먼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여러 분이 있으면 마음 가는 대로 하고요. 이렇게 법당에 이제 이렇게 한 법당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절에는 법당 안에 다 있어. 삼전불이 있고 옆에 관음보살 있고 옆에 지장보살 또 있고 옆에 칠성 있고 저 여기 산신 있고 여기에 남한존자 있고 여기 영단 있고 뭐 다 있어. 다 있는 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절을 올리되 부처님한테 먼저 그리고 이제 보살님 그 다음에 뭐 그 칠성 나반 뭐 용왕전도 용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왕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용왕이라든지 산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영단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법당 안에를 상단, 중단, 하단으로 이렇게 나누거든. 법당 안에를. 법당 안에가 불보살을 모시면 상단이고 신중단은 이제 중단이라고 그래요. 신중을 모신대. 그러니까 칠성이라든지 뭐 산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왕이라든지 이게 다 중단의 영역에 들어가요. 중단. 근데 하단은 영가예요. 영단을 하단이라고 그래요. 하단. 그 일왕보살 인왕도를 모시기도 하는데 지장보살님을 모시기도 해요. 그 지장보살님이 영단에 딱 이렇게 입상으로 딱 이제 그것도 신상으로 조각상으로 딱 모셔져 있으면 그땐 참 애매해. 야, 내가 중단에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영단에 먼저 지장보살이 저기 계신데 그것도 마음 가는 대로 정해진 원칙이 딱 없는 거니까요. 영단은 사실은 지장보살님이 그 앞에 영단에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조상님을 모신 곳이니까 다른 신중, 상단, 중단 한 다음에 영단으로 가는 건데 또 그래도 지장부살미잖아. 영단에 지장부살미를 따로 모신 적도 있어요. 그 어떤 조각상으로. 황룡사는 지장보살, 아니 황룡사는 영단에 탱화가 모셔져 있죠. 그 탱화가 이제 그 반야용선을 타고 앞에 일로왕보살, 뒤에 지장보살이 배 안에서 인도를 해서 저 삼도하를 건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강을 건너는다, 바다를 건넌다, 강을 건넌다 하는데 그게 삼도하예요. 삼도하. 저승강을 넘는데 그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일로왕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단에, 신중단에 먼저 절을 하고 영단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양하면서 또 빠진 게 있는데요. 공양, 육법공양. 공양이 6가지가 있다. 어떻게 6가지냐? 꽃, 향, 차, 미, 그 다음에 꽃, 향, 차, 미. 뭐가 2개 더 있는데? 꽃과 향과 차하고 쌀하고 과일하고 등, 그렇지, 등. 떡은 쌀에 들어가요, 쌀에. 꽃, 향, 차, 미, 등,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6가지 공양인데요.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6가지인데 거기에 그 금전 공양도 요즘에 많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금전 보시함이 항상 넣잖아. 금전 공양. 그 다음에 현물 공양이라고도 따로 있지. 현물 공양. 현물. 그거 말고도 요즘에는 과자도 많이 올립니다. 이제 과일 말고 과자도 옛날에도 사실 과자 제사상에 과자 항상 빠지지 않고 한과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법공양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사실 뭔가 이렇게 허술해요. 육법공양을 올리오니 이렇게 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6가지 꽃향차미 쌀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개를 말하지만 그 말고도 과자도 있지, 또 경전도 있지, 보석도 있지. 경전도 공양 올리거든요. 그 말고도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공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육법 공양하는 거죠. 현물 공양은 법당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 공양이 될 수 있는 채소, 뭐 이렇게 감자, 고구마, 당근, 뭐 이런 것들은 법당에 바로 이제 신중단에 한 번씩 올려요. 당근하고 미나리하고 해가지고 나 왜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오이까지. 당근, 오이, 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신중단에 신중기도 같은 거 크게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신중단에 올려요. 거기에 산신하고 뭐 용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하시거나 이렇게 옛날에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거 할 때 올리나 그런 걸. 어쨌든 그 때로는 오이라든지 당근하고 뭐 미나리 이런 것들을 신중단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를 부처님 전에 불전에 올리는 경우는 드문데 특별히 이제 제가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올렸다가 또 다시 내려서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공양간으로 직행해서 그런 거지. 공양에 쓰이는 야채들도 현물 공양으로 대단히 좋고요. 그 말고도 이제 이렇게 절에 쓰여지는 물건들, 그 냉장고라든지, 뭐 이렇게 또 그 외에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공양, 뭐 의자, 뭐 책상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현물 공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로 공양을 별로 안 했는데요. 바로 공양, 바로 이제 스님들께서 공양하는 도구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요. 뭐 점점 이렇게 별로 잘 안 쓰게 되고 있어요. 바루는. 그래서 바루 공양할 때 염불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10제일 나오죠. 10제일. 10가지 제일. 10제일. 10제일이 이제 뭐
그 정광제일, 약사제일, 뭐 보현보살제일, 아미타제일, 석가모니 부처님제일, 야광보살제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4개밖에 4개? 5개? 5개 정도밖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하루 그 초하루라고 그러지 정광제일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정광제일 초하루를 정광제일이라고 하긴 해. 근데 정광제일이라고 안 하고 초하루라고 하지. 보름 아미타제일이거든요. 근데 보름을 보름이라고 하지. 보름법회라고 그러지. 아미타제일법회라고 안 해요. 근데 나머지 3개는 제일법회를 하죠. 약사제일 합니다. 이제 약사열애를 부처님을 모신 도량은 갓바위 같은 데는 약사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약사제일은 8일. 그 다음에 관음제일 24일. 관음제일. 지장제일 18일. 이렇게 해서 약사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은 부처님 명호 그대로 제일로 쓰고요. 정광제일하고 그 아미타제일은 초하루 보름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10가지 제일이 있으나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렇게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우리가 1년, 2년 동안 불교대학의 많은 것들을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불교 문화나 이렇게 그 부처님이나 참회, 발언, 기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요곳에서 또 나아가서는 교리가 또 이제 있어요. 교리 중요한 거죠. 교리는 이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기본적으로 제목만 할게요. 이제 교리 중에 가장 기본은 이제 교리 중에 가장 기본은 삼법인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재행무상제법, 열반적종, 또 일체계고,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요 교리는 삼법인까지, 요 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육바라밀, 그리고 사서법, 사무량심. 자, 이렇게 이제 팔정도하고 육바라밀은 좀 통하는 게 있고요. 사서법, 사무량심, 이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쓰세요. 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교리 중에?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면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리 공부하면 요 테두리 안에서 교리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가 어렵다고는 하나 가장 기본적인 여기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확장을 더 시킨 거죠. 요 말고도 또 교리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오온, 조견 오온 계고할 때 오온 12처 18개 이렇게 하는 오온 12처 18개,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연기, 아까 연기 12연기 했을 때 연기적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사념처. 사념처도 중요하고, 수행할 때 사념처.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3계 6도.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지옥악의 축생 천인아수라 6갈래 3계 6도. 3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런 걸 보고 3계라고 그러죠. 3계 6도.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불교의 기본 교리들을 섭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일대기, 일생. 부처님의 일생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정도로 하면 좋고, 아무리 몰라도 한 번 정도는 책을 읽어봐야 되는 부처님 일대기 일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긴 하죠, 그죠? 좀 복잡하죠, 이제. 부처님 일대기 하고 불교 역사,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뭐 한국 불교사, 인도 이제 불교사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승들, 원효 의상 스님들에 대한 고승들, 형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 고승열전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나름 재밌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장이 두텁다. 업이라는 게 뭘까? 업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질문하세요, 질문. 우리가 또 오늘 종강하는 때잖아요. 강의를 종료하는 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해 더 다닐래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경전반 올라가셔서 하세요. 공부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경전반을 못 올라가고 계속 교리반에만 이렇게 되는데, 두 개 다 다녀도 돼요. 경전 공부도 하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도반들이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다 경전반 가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같이 가면 분위기라는 공부가요. 강의 듣는 공부가 있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량. 중요할 게 스승이 중요하고 도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량이 중요하다. 스승과 도반과 도량, 나 자신이야 당연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수행할 때 기본 요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는 나 자신이 수행하는 건데, 나 자신을 수행시키는 것 중에 교리가 나를 수행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일 것 같아도 이거는 별 차이지 않아요. 이게 거의 요게 25%, 이게 25%, 이게 25%, 이게 25%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불교대학을 해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면 100% 성장할 것 같지?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성장폭 중에 4분의 1 정도의 역할이에요. 4분의 1. 그리고 내가 어느 도량에 다닌다.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도량에 다니는 것도 4분의 1 정도 차지해요. 이거 도반 정말 중요해요. 이제 혼자 다녀도 돼요. 그렇지만 무시하지 못해요. 2년이 나 혼자 다니면 2년짜리 공부이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12년의 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천간으로 보면 10년의 주기, 또 10년 주기, 또 12년 주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인성대운의 공부를 하는데, 인성운이 되면 2년이거든요. 내년은 이제 올해는 이민년 개묘년인데 갑을목을 가진 사람이 올해 하고 내년에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민 개묘 갑진년에는 갑을목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공부보다는 그 다음에 뭘로 가냐?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갑을목을 가진 사람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수강 등록을 해서 열심히, 본래 인성운이 오면 수강 등록을 해도 결석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되게 신기하게 공부할 여건이 만들어져요. 보면 공부하게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이제 공부하는 때가 되고, 그 다음에 갑진을사대운이 되거든요. 갑을목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만나러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부할 시간이 공부하면 띠링 전화 와. 오늘 황룡사 가야지 했더니 띠링 전화 와서 정자 가자. 회사 줄게. 이러면 왜가 더 중요할까? 앉아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까? 이때는 앉아서 공부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졸리기만 하고, 스님, 작년에는 재밌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찌 작년하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때는 사람이 더 중요해서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딱 전화 와서 정자 가서 회 사줄게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는 사람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2년 동안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일을 도모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병호정민연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일을 만들어서 야 우리 음식 좀 해볼까? 우리 옷장사 해볼까? 그 사람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옷장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옷을 정리하고 뭐하고 매출 올리고 뭐하고 이런다고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잘 팔렸는지 결산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해지든지 뭐 하시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다 망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10년 후에 와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야지. 그래도 마음 닦는 거밖에 없어. 이러면서 다시 1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마음 공부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도반이 정말 중요해요. 이 도반과 인연은 스승과 인연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런 요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교리 공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반이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도반이 따라가면 도량도 스승도 거기에 다 있게 되니까 도반이 어떤 때는 공부를 다 해준다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도반은 있어. 근데 교리가 이제 기도이기도 해요. 법당에 기도 다닌다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도반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도반하고 봉사만 하거나 다니기만 하면 아집이 또 세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절에 얼마큼 했구나 하면서 근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스님이 날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러면 뭘 건의하면 나도 그럼 보살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반하고 그렇게 봉사만 하면 사람이 아집이 너무 세져요. 기도나 교리 공부를 해서 또 자기를 성장하고 더 낫게 해야 되거든요. 자, 내년에는 이제 화엄경을 공부할 텐데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배도 또 만들어야 되니까 15기 불교대학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공부해보니까 좋죠? 네? 이제 지금부터 모집해서 3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해요. 공부해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좋죠? 반응이 미지근. 속으로는 다 좋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15기생들 후배 많이 만들어서 내년에 한 100명 정도 주간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마치고 짜장면 한다고? 네. 12시에 배달하기로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니 이제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네. 케이크도 같이 커팅식하고 올 때까지 이제 정강 파티를 한다. 사진 촬영도 하고. 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홍서원 하겠습니다. 중생을